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그 은총을 깨닫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주시는 용서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앞서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그 모든 조처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용서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그 기억조차 삭제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와 허물을 삭제해 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성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자라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용서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은혜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크신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통로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용서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기록의 삭제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의 삭제. 기록의 삭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가능해야지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서는 지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하지 않고 나의 기억 속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없앴다 아니면 용서한다 라고 말을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상처가 되면 그때 일까지 끄집어내어서 네가 언제 나에게 안 그랬냐라고 네가 10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거는 끝까지 간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 은혜 받은 거는요, 그거는 무조건 내 머릿속에 기록, 아니, 그냥 내 안에 그냥 딱 돌에 막 새기듯이 그냥 새겨버려야 돼요. 은혜 받은 거는.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나에게 힘들게 한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이거든요.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용서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된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도말하고 없애고 놓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 깎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지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써봤어요.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혹시 준비되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늦게 줘가지고 갑자기 수정하는 바람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지워버렸으니 주님, 우리의 죄도 지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지워버렸으니까 주님, 우리의 죄도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내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요구할 바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의 양이나 질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용서를 다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 인간은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종류는요, 들킨,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만 있는데 하나는요, 들킨 죄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에서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 가운데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이 붙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감격 안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기록들을 다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침체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타인을 향한 긍휼과 연민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긴 누렸으나 현재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면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독서를 내뱉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작은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독서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내 말에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2번, 3번 곱씹으며 그렇게 내 입술에서 내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침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 용서를 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품으로서 용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더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형제에 대한 용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와, 너 그 정도야? 라고 하면서 칭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1번, 2번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번 정도면 뭐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보통 평균적인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 대단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가 순간 우쭐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 또한 베드로 대단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요,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단순 계산을 해봅시다. 7번을 70번 한다라고 한다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수첩에다가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가지고 김아무개 내가 오늘 용서를 한번 3번을 했으니까 앞으로 몇 번 남았네 막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다 그렇게 490번씩 용서를 하고 나서 491번 내가 기다렸다 드디어 원수를 갚으마 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횟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만큼 형제를 향한 끊임없는 용서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제자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천명하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끊임없이, 쉼 없이. 490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쉼 없이. 여러분, 용서는요,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참 어렵지만, 참 힘들지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과연 몇 번 정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7번 정도면 굉장히 제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아요. 7번 정도를 용서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큰 의미를 많이 두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너그러운 사람들도 한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요. 그래도 3번 정도를 용서하면 그 사람 그래도 많이 참았다, 오래 참았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3번 용서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말도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3번을 용서하는 것도 너그러운 삶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자그마치 7번을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아예 이것을 더 뛰어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7번을 70번씩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3절 이후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에게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숫자에서 그냥 성경에서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쓰는 개념,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걸 막 연구해서 찾아보지 않는 한 좀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금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금 한 달란트가 약 27kg가 됩니다. 27kg이 되고 1kg은요, 우리가 흔히 금을 우리가 쓸 때 금은 단위를 우리가 할 때 돈이라고 하잖아요. 한 돈, 두 돈, 세 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금 1kg는 약 267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7돈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넷으로 금 시세를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제 저녁에 금 시세가 한 돈에 65만 5천 원, 약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내미 돌잔치하고 받았던 금
그거 저희들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팔 때 그거 하나에 5만 원씩 한 돈에 5만 원씩 팔았는데, 와,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떼부자까지는 아니라도 좀 여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은 65만 5천 원이었다. 어저께까지 그래 되더라고요. 그게 65만 5천 원이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해 드린 거를 한번 풀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 한 돈이 65만 5천 원이니까 곱하기 1kg가 아까 267돈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67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금 1kg는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1억 7,500만 원이 나와요. 1억 7,5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금 한 달란트가 아까 제가 몇 킬로라고 했죠? 27kg라고 했어요. 그래서 1억 7,500만 원 곱하기 27을 해야 되는 거예요. 27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7억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47억이에요. 여기에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47억 곱하기 1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7조 원이 나옵니다. 47조 원. 여러분들은 집에 돈이 많으셔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47조, 제가 솔직히 계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접해서 도대체 몇 개야? 1, 10, 100, 1000 막 이러고 세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셀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도 막 세면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47조는 그래도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순간 저만 놀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괜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괜히 해가지고, 여하튼 47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와요. 이로 볼 때 이 액수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개인에게 빚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국가 간 사이에서 이제 빚을 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액수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오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빌립니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제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10억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갑자기 옆에 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이제 신용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 있는 아주 큰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제가 새로 건축을 하고 싶은데 돈을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100억만 저에게 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대출 얼마든지 해드리죠 하면서 내어줄까요? 쫓겨납니다. 바로 청원 경찰 불러가지고 바로 데리고 나가라고. 빌려주기는 하겠죠. 그만한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빚은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빚도 신용이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지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종이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대로 한다면 이 종은 굉장한 신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비유 속의 사람은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47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뭐냐면 이제 결산의 때가 되었어요. 결산의 때여서 이제 돈을 타다 가려고, 돈을 달라고 이제 와서 주인이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빌렸으면 제때 돈을 빌렸으면 제때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돈을 빌려준 주인은 그렇게 되면 안 갚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를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의 몸,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며 외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돈을 빌려가가지고 막상 당일이 되었는데 돈을 갚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종으로 팔아서라도 이렇게 돈을 갚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엎드려가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갚아질까요? 이게 갚아지는 현실적이지 않죠. 불가능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달란트는 결코 단기간 안에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돈이잖아요.
갚겠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냥 외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이 외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27절이에요.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한 게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갚겠습니다. 저 이렇게 우리 가족들 다 데려가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엎드려서 막 호소를 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친구 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1만 달란트나 되는, 아니 47조 원이면 이자만 감해준다 해도 막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인데 전부를 다 탕감해준다라고 하니, 아,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1만 달란트 비유는요, 다소 좀 과장이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지금 현재 시세에서 우리가 돈으로 계산했을 때 47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기에 개인으로 지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장된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1만 달란트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용서의 그 은혜를 비유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 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늘 죄를 범하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순환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 아래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값은 사망으로만 치룰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마치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퉁쳐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으니 그저 앉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뿐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이런 고백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기사가 등장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빚 탕감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도 여러분 작은 돈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못해도 석 달치 월급은 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대략 아주 고임금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으로 본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빚주고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솔직히 우리가 껌값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껌값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아주 작은 그런 액수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만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간 사람을 만났는데 순간 그 친구를 보자마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고 막 달려가지고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갚아? 하는 거죠. 가져갈 때는 매일 이야기 다 하더니 왜 안 갚는데?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있더니 이 동료가, 그 빚진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자기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을 때 했던 그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내게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주인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죠.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이라고 합니다. 그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지금 행한 것이죠. 아마도 이 종은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날짜에 이 사람이 갚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보고서 이 옥에 잡혀서 옥에 갇힌 이 동료의 딱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인에게 가서 이 되어진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은요, 그 당사자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비현실적인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1만 달란트를 꾸어준 분,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자의 간청을 듣고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시고 놓아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빚 탕감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속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형제, 자매와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들처럼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가시가 돋아서 서로를 찌르고 또 찔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용서 문제를 예수님은 빚을 지는 것과 빚을 탕감하는 것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회적으로 아니라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 이 용서, 말이 쉬워서 용서이지 용서가 여러분 쉽습니까? 용서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적용하기 어려운 삶인 것 같아요. 용서를 하려면요,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올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용서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용서는요,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첫 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용서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의 그 은혜의 첫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